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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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의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처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돈을 벌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 지나가면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우리의 삶이 지나가고 있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일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최고로 중요한 순종의 명령이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도 기니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사진 한 장을 보내오셨습니다. 기니에 에볼라가 창궐 하고 있고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동네에도 에볼라가 감염된 확진된 사람이 있어서 그 동네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식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 땅에 그런 에볼라가 창궐한다는 소식을 알았고 한국 정부에서도 여행자들은 거기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분은 선교사님이니까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그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저분은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볼라 본거지인 곳에도 생명을 걸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평화롭고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일주일 내내 지나가도록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 아닌가. 이것저것 바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만나야 될 사람은 많은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가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 자신을 향한 메시지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게 꿈을 꿨습니다. 밤에 꿨는지 새벽에 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면서 꾼 거니까. 그런데 꿈속에서 어떤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서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제가 그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저 아이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막 그러고 안타까워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물속에 사라져 버렸는데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물가에서 발을 둥둥거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제 눈앞에 물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넣어서 그 아이를 건지고 물을 먹어서 이미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이를 이제 뱃속에 있는 물을 뽑아내는 그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충청도 어느 해변에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 갔는데
바로 제 옆에서 여중생 2학년짜리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친구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기 친구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물이 가슴도 안 차는 정도였는데 아마 썰물이 밀려왔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난치는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막 나중에 울면서, 그래서 제가 숨바꼭질해서 물속을 막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돼서 시체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들물 때 시체가 밀려 들어온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부산에 있는 이모님이 자기 조카를 데리고 거기 해변에 와서 조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절규를 하는 모습이 지금도 쟁쟁합니다. 꿈속에서 이제 그 꿈을 꾸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아이가 제 눈앞에 물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건져가지고 막 이게 조치를 취하는데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다 토해내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얼마나 좋든지 일어나서 제가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한 영혼이 살아나려는가요? 예, 하나님, 오늘은 저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속에서도 그 한 생명을 살려놓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영혼이, 지옥 가야 할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도록 복음을 통해서 살려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많은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 다시 일어서다, 엘리야가 낙심 중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남은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2장 11절에 불병거와 불수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 사명이 완수가 되고 열왕기하 2장에 와서 마지막 남은 후계자를, 이 영적인 사역을 위임하는 지도력을 계승하는, 사명을 이어받을 사람을 세우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제 그 대목을 우리가 성경 말씀 일부를 이제 읽은 것이죠. 여러분, 2장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길갈에서 엘리야와 함께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미션 중에서 세 번째 마지막 사명을 붙잡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게 19장에,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19절에 보면, 19장 19절에 보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음 저기로는 밭을이라고 그러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분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결의의 소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한꺼번에 밭을 갈 정도니까 밭이 상당히 넓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희도 시골에 살 때에 제일 큰 밭이 하나에 1200평짜리가 있었습니다. 밭은 우리 시골에서는 100평에 한 마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12마직짜리 밭입니다. 노는 200평을 한 마직이라고 했고요. 우리 고향에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1200평 되는 밭을 이 소 한 마리로 쟁기질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합니다.
쟁기질 해보신 분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으니까 엄청난 대농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에게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갈멜산에서 있었던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엘리야에 관한 소문은 온 이스라엘에 파다하게 퍼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그 사람 한번 밥을 먹으려면 수억 원을 내고 밥을 먹는다면서요. 막 치료까지도 내고. 엘리야 같은 사람하고 내가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중에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가서 겉옷을 벗어서 던졌을 때에,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을 때에, 이 엘리사가 그 농사 짓는 소와 밭을 다 뒤로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게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삶에 굉장히 민감하고 사모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겉옷을 던졌을 때에 그 마음에 불을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뒤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겨리의 소, 2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구워서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어 먹게 하고, 그리고 그냥 엘리야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었는데 발견했구나.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간 것입니다. 엘리야를 따라간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한자 차이라. 한자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 따라갔는데, 여러분 생각하시면 엘리야는 그 당시에 자기 집도 없고 산중에 거하고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가면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나이다,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신약에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구약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 엘리야를 찾아서 대농인 이 엘리사가 다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까지 가서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실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엘리사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하신 것을 엘리야가 압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엘리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엘리사를 달아보시고 엘리야도 엘리사를 달아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부름받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늘 달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달아보실 때에, 다림질로 또 여러분을 측량해 보실 때에 잘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나가서 베델로 가는데, 베델로 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면 엘리사가 그렇지, 내가 더 이분을 따라간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고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아닌 것 같다 하면
가차없이 자르고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로 갑니다. 여기 머물러라 하였지만 여러분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갔습니다.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베델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명성을 따라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갈 것을 알고나 따라다니는 거야? 더 이상 따라다니지 말고 그냥 있으라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신 것처럼 나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는 처음 주님 만났던 열정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엘리사에게 다른 신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지 마,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유혹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너희는 잠잠하라, 그런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그런 죄악적인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대해 반응하지 말고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귀가 밝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또 테스트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의 신학교에 이 신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그들과 함께 너도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엘리사가 머물러 있었다면 이 불신앙적인 베델의 신학생들과 함께 불신앙적인 삶으로 그가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육의 사람이 되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머물라고 하면서 테스트할 때에 엘리사는 분별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불신앙인들의 유혹과 기회에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 쪽으로 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또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앙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산지로 되어 있고 왼쪽은 지중해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면서 해안 평야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내려가면 협곡이 있으면서 요단강이 흐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산지의 정점에 그 위에 주로 마을들이 구성되어 있었고 베델도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지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종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베델 신학교에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저 동쪽의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평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여리고 신학교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잠잠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 신학생이나 저기 신학생이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변에도 이 사람도 신학생이고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전혀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모든 유혹을 또 뿌리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요단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또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짝 따라서 처음 그랬던 것처럼 수종을 들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즉 여리고 신학교의 신학생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신학생들입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처럼 예수님께, 엘리야께 바짝 붙어서 끝까지 그 은혜를, 그가 받은 은혜를 나는 갑절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멀리 서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바짝 붙어 계십니까? 멀리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 구경하는 신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볼 수는 있지만 경험을 못하는 것이죠.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따라가는 사람들은 볼 수도 있고 체험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저는 엘리야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의 신앙의 모델은 모세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이 말씀들을 쭉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듯이 엘리야도 찾아보면 산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살듯이 엘리야도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역사를 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 나도 위대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소원이 엘리야의 속에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모세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모세 따라하기, 모세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엘리야가 겉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내리치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이 마르면서 자기 시종 엘리사를 데리고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롤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이 성숙의 목표요, 삶의 또 우리의 바라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을 우리에게 좀 주세요, 또 내가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에 엘리야에게는 그분이, 모세라는 분이 그분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바울은 말했는데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나는 모세를 닮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갔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따라가고, 모세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처럼 저도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믿음이 막 다시 불릴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시고 여러분이 엘리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따라하기를 엘리야가 잘하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전념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몇 주간 안 나오셨어요. 왜 그러실까 하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또 스쳐가는 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남자분이에요. 같이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하는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자주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전도의 불씨를 지피라고 보내주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기도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남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도해서 전도하는 동역자를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제가 새벽에 꿨던 꿈이 그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전도의 영이 붙는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생명을 건 사람이고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니면 엘리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가 영구에서 한 20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한테 자기가 성경을 딱 연구해 봤더니 엘리야보다 딱 갑절로 엘리사가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엘리야보다 갑절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은 은혜대로 갑절로 부어달라 한 대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못 만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만 전도하러 다니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겁니다. 영적인 사람을 옆에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닮아갑니다. 엘리야는 모세를 닮았듯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도 그래서 울면서 마음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가 돼서 예수님처럼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처럼 전도 많이 하고 예수님처럼 잘 섬겨서 좋은 목사가 돼서 저를 잘 바짝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제 옆에 사람이 없는 게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 울었어요. 하나님, 복음의 열망 때문에 제 옆에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렇게 끝까지 자기 옆에 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엘리사 때문에 엘리야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붙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눈물이 없이는 이 말씀 묵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엄청난 은혜들을 엘리사는 경험하고 있는데요, 베델의 신학생들과 그리고 여리고의 신학생들은 멀찍이 서 있거나 아예 그곳에 그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거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네. 그리고 주님의 열정을 품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여러분, 여리고의 선지 제자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열왕기하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영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에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와 영적인 것에 무지했던 그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다 골짜기에다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둔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골짜기에다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신학생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서 멀어지면 이보다 더한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안전하십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을 돌아보면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늘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은 안전한가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 이나 신학생들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반대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끝까지 있을 때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저런 삶을 살 수 있구나. 그 답을 안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던 많은 신학생들은 그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임한 것,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엘리사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기도 자리에 가까이 나오고, 은혜 자리에 가까이 나오고, 복음을 전하는 데 가까이 나오고, 섬기는 일에 가까이 나오고, 아멘은 전부 집에다, 장롱 속에다 가둬놓고 왔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게 해주세요. 그게 저를 위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이 소원을 듣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령을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엘리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엘리야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까요? 그 많은 신학생들 중에서 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을까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충성스러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을 부어준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예,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 다른 사람에게 은사가 나에게 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찬양대 있잖아요. 찬양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여기 회중석에 계신 분들 중에도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다음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바로 여기 와서 연습하고 찬양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줬는데 너는 왜 매 주일마다 의자 대피는 은사만 활용했느냐? 곤란하잖아요. 예.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린 자녀들 교육기관에 가서 가르치고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소하는 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심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너는 가르치는 은사 많이 줬는데 뭐 했느냐? 너는 노래 잘하는 은사 줬는데 뭐 했느냐? 노래방에 가서 노래만 불렀느냐? 예. 너는 인물 좋은 은사 주었는데 인물 좋은 거 가지고 뭐 했느냐? 예. 인물 좋은 사람들 그걸로 뭐 하고 계세요? 좋은 인물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 다 하나 영광에서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엄청난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올라갈 때에 엘리사에게 그 응답을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놀라운 말씀을 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2절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야 따라하기. 예. 엘리야가 모세를 따라한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 따라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하기를 늘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에는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녁에는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롤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그분 따라 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델이 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따라하겠습니다. 예, 예, 예.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잘 따라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해. 내가 듣는 길을 조심해. 내가 가는 발걸음을 조심해. 할렐루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하게 한 것처럼 제가 주님을 따라하고, 그리고 내 아들이 저를 따라하고, 믿음의 후배들이 저를 따라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신학생들 중에 엘리사 한 명 외에는 없었습니다. 엘리야 따라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입혀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예, 우리 목사님 키가 더 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따라갈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 이런 말 하면서도 막 눈물이 납니다. 사실은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예.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을 볼 때마다 영혼으로 울어야 되고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자꾸 자기 영혼을 가슴을 치고 울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러면 조금 따라갈 만한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참 제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엘리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민족의 영혼의 아버지고 지도자이신 당신이 따라가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애절함이 담겨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먼저 믿으신 성도님들이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하나님의 군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주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